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과 관련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또 길게 언급이 되는 그러한 일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선택된 민족으로 삼았다는 그 열방의 아비로서 이 아브라함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향한 언약을 이루시고 이 땅에서 그를 택하여 지명하여 이끄셨습니다. 그 후손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민족으로 삼아서 언약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지시하여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복을 주심으로 그가 진정한 머리가 되는 곧 그를 복되게 하면 복이 임하고 그를 해치고 그를 상하게 하면 하가 임하는,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화목하면 더불어 복을 누리는 그러한 자리에 아브라함을 세웠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시할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본질적인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것을 이루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 정말 귀하고 가장 귀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것에 아브라함이 성경 어디에서를 봐도 주저함이 없이 한 번도 그리 마옵소서 혹은 돌이키소서라고도 하지 않고 그저 순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이러한 것을 감당하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것으로,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아들인 이삭을 바쳤습니다. 자식은 상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서 한라산에 올라갈 때 사슴인지 노른지 봤습니다. 고란이라고도 하고, 저는 시골에 살았지만 헛살아가지고 뭐가 고란인지 뭐가 노른지 또 뭐가 사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산에 들어가는 초입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산 짐승을 봤는데요. 먼 데서 봐도 제 시력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는데도 관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이렇게 뿔이 솟아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관을 봤습니다. 그런 면류관,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상급이다, 또 높인다. 우리가 자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면류관이다, 또 열매다, 상급이다. 아름다운 관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자식입니다. 생명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그저 부여하시고 만드는 데 그치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신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인격적인 그러한 상대자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지정의를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데요. 무엇보다도 언약의 자녀에게는 어떤 물리적인 거나 육체적이거나 생리적인 그런 존재를 넘어서서 영적인 존재를 삼으셔서 영생의 자녀로서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교통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자녀됨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식은 그저 몸의 태의 열매라기보다 하나님의 영생의 언약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몸에서 난 자녀이자 하나님이 낳으신 영생의 자녀다. 언약의 자녀다. 영원히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 자녀다. 특별히 언약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은 영생의 기회가 되고 수단이 되고 과정이 되는데요. 이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17절 처음 말씀해 보면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시험을 받다, 이것은 페이라조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건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페이라조, 이 시험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유혹으로서의 어떤 죄를 향한 것에 시험이 있고, 또 다른 시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뜻을 이루는 그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 주님이 시험을 받은 가장 대표적인 시험을 두 가지, 보통 우리 조지신학에서 말할 때는 광야의 시험과 겟세마네 시험이라 그래요. 겟세마네 시험, 이 두 가지를 크게 우리가 시험이라 그래요. 조지신학에서는. 맞아요. 광야에서는 뭐예요? 마귀 사탄의 그러한 계획이에요. 겟세마네에서도 물론 그것을 동일하게 바라보시지만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아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아들은 그것을 이루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또 아들의 어떤 그러한 뜻을 복종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시험을 받았다,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속성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이라도 시험이 아니에요. 잘못 먹으면 냉수도 걸려서 죽어요. 목에 걸려서. 똑같은 것이라도 우리의 가라한 목을 축여주는 생수가 있고, 우리를 아예 그냥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독과 같은 물이 있다, 이 말이죠. 같은 시험이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느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것은 아브라함을 죄로 이끌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어요.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아서 뭐 타락을 했다거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아서 무슨 신앙의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이런 결과를 예상하는 마귀 사탄의 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유혹하듯이 교만하게 만들어보고, 또 높은 데도 세워보고, 떡으로 바꾸라 해보기도 하고, 세상의 영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시험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시험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통하여서 뜻을 이루는, 그래서 구속사적 성취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을 수 없어요. 시험 환난 받을 때 시험 고통이 있고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자리에 앉는 것도 시험이고 일어서는 것도 시험이에요. 세상 속에 산다는 자체가 시험이고 혼자 있어도 시험이에요. 시험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시험의 세계 가운데 살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시험의 세계 가운데 살아요. 그 시험을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고 모든 시험을 다 피해서만 살고, 그저 뭐 조용하다 고요하다. 철학자들은 그런 걸 얼마나 많이 추구합니까? 스토아 학파니 뭐니 하면서 정관이니
전부 중용이니 절제니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이거 전부 다 뭐냐 하면 시험을 끊으라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시험을 끊으라, 넘어서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없지 않으나, 환난이 없지 않으나 시험이 있어요. 우리는 그 시험을 받을 때에 이기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기느냐?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오늘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시험에 대한 답입니다. 무슨 시험을 이기는 것은 뭐 내성을 기르거나 어떤 기교적인 그런 삶의 경험을 얻거나 그런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결국 시험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시험은,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결국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시험이고 그 시험을 이기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린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할 때 그러면 즉시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뭘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종류의 믿음이냐?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으로 시험을 이겼어요. 이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마귀 사탄이 그냥 개개로 주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 사탄이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 이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뭐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겨보자, 그게 아니라 시험 당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두 번 변개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이겼어요. 바로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17절에 보시면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은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의 태에서 나올 자식에게서 난 자라야 언약의 후손이고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흥황하게 하리라, 흥성하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후손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삭을 오늘 보시면 외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마엘도 아들이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장자예요, 그 집안에.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아들로 헤아리지 않아요. 아들로 헤아리지 않아요. 외아들이라 그랬어요. 독자라고 했어요. 모노게네스.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18절 나오는 바로 독생자가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나오는 외아들을. 오늘 찬송도 들었지만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외아들이에요. 독생자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이 세운 유일한 아들이다. 이삭이 없으면 후손도 없다. 이거 믿은 거예요. 약속들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괴리가 생기죠. 이게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괴리가 생기죠. 분명히 이삭을 통하여 후손을 내야 되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여기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앞뒤가 맞는 말씀인가? 혹은 이전에 받았던 언약은 전부 거짓말인가? 혹은 지금 바치란 말을 내가 헛들었는가? 온갖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빼야지 말이 맞잖아요. 분명히 애아들로 내가 너를 종 삼았다, 일꾼 삼았다, 다리를 치신다면 무능하게 만들으신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아들이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18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이 단수예요. 내 자손. 구약에는 제라, 신약에는 스페르마, 씨예요, 씨. 단수예요. 복수를 안 썼어요. 한 자녀, 한 자녀, 그 자녀에게 난자라야. 그게 바로 이삭으로 칭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은 많습니다. 우리 세. 또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미리 예측하고 상당히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놓고는 저렇게 하라 하시면 어떡할까? 혹시 나를 저렇게 꺾으시면 어떡할까? 주님이 분명히 나를 세운다 해놓고는 꺾으시면 어떡할까? 이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있다고. 이거 예외적인 상황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통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감각해서 이러한 시험을 못 느낄 뿐이지, 우리가 이성으로 어느 정도 하나씩 그냥 밟아 나가니까 그렇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 이러한 상황이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분명합니다. 이삭에게 나야 돼요. 이삭은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A가 주고 B가 달라 그러면 이건 앞뒤가 맞아요. 그러나 A가 주고 A가 달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믿음이 뭘까요? 놀라운 믿음이 여기 있어요. 답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도 답은 쉽게 나와요. 인간 편의 생각은 답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는 답이 정확하게 주어져요. 죽어서는 안 되고 바쳐야 되고, 금방 답이 주어졌잖아요. 죽어서는 안 되고 바치면 되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우리는 죽어서는 안 되고 바쳐야 되고 이걸 모순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죽어서는 안 되는데 바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죽으나 다시 산다 이 말이에요. 죽으나 다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바친 것이 되고 이삭은 다시 살아서 후손이 흥황하게 되잖아요. 무뼈가 같이 되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들지만은 부활의 하나님, 죽으신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두 가지 약속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그를 사흘 만에 살리셔서 무별과 같이 우리 언약의 후손들을 삼으셨잖아요. 정확하게 이삭을 통하여 예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순되는 것 같이 명령하지만 절대 모순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니까 모순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홍해 건너라. 어찌 우리를 물에서 몰살시키려고 하나이까?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생각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물을 가를게,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단 말이야. 예? 부활의 권능,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 아무것도 없는데 밤새 적들이 저들끼리 싸우다가 물러가는 그러한 다볼산이나 이러한 큰 역사,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인간에게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간단해요. 답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이러신데, 하나님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은 너 그것도 명령 들어, 그것도 명령 들어. 내 안에서는 둘 다 이루어져.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이 다시 내놓으라 해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놓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들 외에는 언약의 후손을 볼 수 없는데도 아들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은 이 둘을 동시에 이루시는, 아들은 받으시고 역시 그 아들을 통하여 후손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 나오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은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참 이거밖에 답이 더 있지 않냐,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었구나.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주저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주저할 게 뭐냐, 뭐 이상 나는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살리십시오, 이렇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살리십시오. 이상 내가 바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한 번도 질문이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요. 아침에 떠난다는 말이 우리에게 많은 어떤 그러한 분위기를 알려준다고요. 적극적으로 떠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못해 뭐 해 떨어지기 전에 떠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떠난단 말이에요. 딱 그냥 번제로 쓸 나무를 그냥 챙겨가지고 종 하나 데리고 떠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자꾸 머리를 쓰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것 하고 어째 저것도 해. 부족한 정도 살면서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의 일은 승수적인 효과가 있어요. 좀 전문용어요. 서로가 서로를 끌어올리는 승수적인 효과가 있다고요. 일이 두 가지 있으면 오히려 효과가 4배로 늘어나는, 일이 두 가지니까 더 피곤한 것이 아니라 힘이 4가지로 쏟는. 우리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한다고 하지만 어찌 그런 연약한 몸으로 칼빈이나 또 바울이나 주석도 하고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신학책도 쓰고 논쟁도 벌이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매일 그냥 치 받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박해만 받고, 그래도 칼빈만큼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칼빈 하는데 우리 못하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뭐 그래 살면 빨리 죽고 저리 살면 빨리 죽고, 물론 이런 말을 제가 해도 빨리 죽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인데. 너무 그렇게 세상 노법으로 건강 챙기고 일할 거 안 하고 쉬고, 그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면 좀 그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정말 부족한 전도 그런 걸 몇 차례 경험했어요. 바쁠 때 오히려 함께 일이 이루어지는, 함께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그저 부족하게 이렇게 연약해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힘이 남아가지고 막 요거 한 가지 해가지고 딱 내놓으면 그게 잘 되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러나 막 지치고 이러는데 막 이렇게 다 책을 한 권 써봤어요. 그 책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세우잔 말이에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예? 담양에 대나무 세우듯이 다 세워놓자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 거기 안에 질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지. 우리는 하나 헤아리가 하나 안 되고 하나 헤아리가 저거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시험이고, 그리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겼는데 그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죽인 자를 다시 살리실 줄 믿은지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부서와 섬기는 교육자님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최상민 목사님 연약한 가운데 말씀 전할 때 건강 주셔서 대언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을 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